오늘 25장, 26장, 27장까지 말씀을 쭉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법에 대한 말씀이 참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법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겠죠.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약속이 있고 새로운 약속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약속이고 또 다른 면으로 표현한다면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다, 율례다 이렇게 많은 표현법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법적인 부분들이 잘 마련되어지면 그러면 한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거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면도 있고요. 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갑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이뤄가는 사회는 사회 보장 제도로 가는 것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늘 손을 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요즘 우리가 사회 속에서 바라보면 이게 좌우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건 그런 걸 떠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그 화두가 뭐냐면 재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재판을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이건 옳았고 이건 그런데 이건 잘못했다 저건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서로가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그 이야기는 서로가 볼 때 뭔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어떤 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법을 똑같은 법을 가지고 이렇게 너는 사형 어떤 똑같은 법에서 너는 괜찮아 살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법은 똑같이 적용한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들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고 나서 판단하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에 원한을 가지고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죠. 성경은 나는 나무를 자르려고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가 빠져서 사람을 죽였다. 도끼 자루만 들고 휘두르는데 날이 날아가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 이런 거는 죽이려는 마음은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살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요즘으로 한다면 차를 몰고 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 살인인데도 불구하고 과실치사라죠. 내가 잘못했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어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있는 사람들은 재판에 이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이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요즘 재판을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재판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대한 강조를 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그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절대 뇌물을 받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부분, 이게 재판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한 건 더 나아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 재판장은 뇌물 받지 말고 이런 얘기는 하도 앞에서 많이 해가지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재판할 때 의는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라.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돈 있으니까 봐주고 많이 배웠으니까 봐주고 야 저 사람 괜히 해놓으면 나중에 막 뒤에서 뒷소리가 많을 것 같으니까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딱 끝나는 거죠. 제대로 재판하면 사회는 공정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요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한 나라가 아니라 한 가정으로 좁혀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한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부모님께서 자녀를 대할 때 어떤 애한테는 너무 잘해줘요. 어떤 애한테는 너무 잘못해줘요. 그럼 기준이 없는 거죠. 똑같은 자녀인데
얘는 내가 좋아하는 거라니까 무조건 예쁘고 얘는 내가 조금 싫어하는 거라니까 무조건 믿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형제 간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고요. 부모 간의 관계, 부모와도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고 모든 것들을 구분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재판의 부분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자녀들을 그렇게 잘 대해줬을 때에 가정에 평화가 있듯이 또 이 나라의 재판이 잘 이루어지면 이 나라 안에도 평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뭘 받아요?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진짜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이 뇌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 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고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도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죠.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사람들은 왜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왜 가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마귀하고 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있으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하나님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늘 불화하는 겁니다.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마귀가 존재하는. 그래서 마귀를 위하여 만든 저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이렇게 하고요. 최후의 심판까지도 이렇게 잠깐 다뤘는데 2절을 보면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면 그러니까 태형을 할 때 사람을 때린다. 옛날에는 곤장을 맞았다고 하죠.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걸 엎드리게 하고 앞에서 죄를 따라 수를 맞춰 때리는 겁니다. 조금 잘못했으면 조금 때리고 많이 잘못했으면 많이 때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때리냐면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40에 감한 매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왜 맞았죠?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정하다가 뭐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가지고 태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맞을 때 39대까지만 맞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세다가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43, 45, 46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41대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 대는 빼놓고 하자 해가지고 39대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40대까지 때리고 그 이상을 때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경멸하면서 뭔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사람을 경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해도 눈을 흘겨보면서 아유 사람이 저래. 어떤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거죠. 왜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옆에 분들을 보시고 옆에 분들을 미워한다. 같이 사는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절대 형제를 살인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안에 담아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하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이야기는 이상하잖아요. 25장 1절부터 보니까 재판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죠. 24장도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소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25절부터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야, 곡식 떠는 소에게 먹을 거 안 주고 일을 시키면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런 것처럼 여기 소걱정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고 마실 것을 다 하나님께 대주시고 또 너희들이 대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걱정함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부터의 내용은요, 지금하고는 전혀 뭐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상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는데 형제 중에 형이 결혼하고 동생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형의 부인이 갑자기 형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럼 부인만 남는 거죠. 자, 그럼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야기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이 과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여자만 나오면 이 당시에는 여자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벌어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당시의 여자는 불쌍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불쌍한 사람들의 대표를 이야기할 때 고아하고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아기들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죽어도 아무도 별로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아이가 죽으니까 누구누구야 미안해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관심을 많이 갖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애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요. 여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름도 잘 안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름도 없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여자 만약에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기들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면 동생이 그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생기는 동시에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서라. 그러니까 사회 보장 제도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한다면 잘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 보장 제도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9절 보세요.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신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하지 않은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는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형수고 누구고 다 필요 없어, 내 돈이 아까워서 도대체 못하겠어, 그러면 창피를 져가지고 살지 못하게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돌보는 부분이 있고 가족이 돌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꼭 돌봐줘라. 불쌍한 사람들은 꼭 잘 돌봐줘야 된다. 그 불쌍한 사람들 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잘 세워가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문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거는요, 서로가 사람들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싸울 수도 있고 여자들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라고 그래요? 첫째는 불구경이고 둘째는 싸움 구경이랍니다. 이 두 가지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 구경을 가지고 우리는 권투, 그 다음에 뭐 K2니 뭐니 K1이니 그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구경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둘이 막 싸우잖아요. 싸우다 맙니다. 재미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둘이 막 싸우게 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거들어주면 더 싸웁니다. 옆에 누가 구경하고 박수 쳐주면서 싸움 더 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자꾸 이런 짓을 하면 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싸움 부추기지 마라. 도와준다고 이런저런 일 하지 마라.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첫째는 싸우지 말아야 되고 싸움 구경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두 종류의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건요. 요즘은 이거 별로 안 쓰잖아 이런 거. 근데 옛날에는 저울을 거짓으로 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 실제로 옛날에 뭐 지금처럼 방울토마토 아니면 토마토를 판다 그러면 저울에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울가 4kg다. 그러면 4kg를 딱 올리면은 4kg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안에 스프링을 막 늘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조금만 넣어도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진짜 그 무게 그걸 가지고 딱 추가가지고 와서 딱 올려놓고 틀리네 벌금 매기고 막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런 일을 별로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이 저 어릴 때만 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 뒤에 가시면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책망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거짓줄을 썼다. 너네들이 맨날 사람들을 속인다. 1kg을 줘야 되는데 500g 주고 1kg 줬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요. 계속 나옵니다. 우리 대박도 옛날에 다 속였잖아요. 쌀대박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 거 정말 싫어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뒤에 예언서에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17절부터는 아말렉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 너무 싫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말렉 사람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는 건 아말렉 사람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 대목입니다. 보세요.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거든요. 자, 그런데 아말렉만 싸운 게 아니에요.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첫째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야 너 나하고 붙어 이렇게 한 사람들 뭐라고 안 하세요. 그런데 뒤에서 그냥 놔둬도 죽을 사람 갖다가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왕따를 시키잖아요. 왕따. 그 왕따를 왜 시키죠? 가만 놔둬도 애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점점 죽어가는 애들, 힘이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왕따시키고 더 힘들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어릴 때 왕따시키고 애들 패고 했던 애들은 요즘 뭐 난리가 났죠. 보니까 연예인들이 난리가 났던데 또 뭐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시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해서는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마라. 아말렉 너네 절대 잊지 마라. 여러분 나중에도 뒤에 보면요.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십니다. 또 그런데 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사울한테 너 왜 안 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유 사람들은 처녀들이 많고요. 또 보니까 양도 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좀 내가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죠. 사울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는 그 뒤에도 하만이라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 대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한 사람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한테서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6절입니다. 26장입니다. 26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 만물을 첫 번째 거두는 거죠.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지상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에서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자, 5절이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에요.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그러니까 내 조상은이라고 하잖아요. 내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하죠.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 이것을 말한다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의 나라에서 거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은요 아르박사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앞에서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아르박사스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박사스의 후손인데 아람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사는 그쪽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신고 고통스럽다. 아주 매운 고생을 했다. 우리가 신라면 하면은 매운 라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매운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압제를 보시고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주일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감사하기 때문에 드려야지. 여러분 뭘 받기 위해서 내면 하나님께서 아하 내가 너한테 10만 원 받았으니까 너한테 100만 원 줄게 이렇게 하신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드리면 나한테 뻥튀기해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용돈 10만 원 드리면서 내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100만 원 내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요 자녀가 부모님이 볼 때는 이 녀석이 그렇게 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마음은 어떻죠? 달라지죠. 괘씸한 게 아니라 이 녀석한테 내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100원 드렸으니까 10,000원 내놔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준 게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마. 물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네가 그것도 감사하네. 그것도 감사하다고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풀어주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부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훨씬 더 이야기가 쉬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12절을 보니까 셋째 해 11조를 드리는 해에 그러니까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 그러니까 성경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매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죠. 그런데 셋째 해에 11조를 한 번 더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신명기 14장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드리라는 거. 그 왜 그러냐면 이건 11조가 아니라 구제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중에 구제 예물이라고 따로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걸 걷어서 연약한 이들에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부장제도가 점점 좋아질수록 교회 안에서는 할 일들이 조금 더 줄어들긴 하겠죠. 그러나 이런 일들도 교회에서 해야 된다. 또 한 나라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있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이 이 성물을 먹자니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좀 이 돈을 써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 안 썼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빚진 것처럼 내가 빚졌다. 내가 너한테 갚아줄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 성경에서 지금 이 25장, 26장, 27장의 부분들이 28장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개인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큰 범위에서 본다면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런 사람들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국가적인 부분. 왜냐하면 여기는요 정교 분리가 되지 않았죠. 정치와 종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잘 도와주고 또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나라에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에다가 우리가 뭘 내요? 세금을 내는 겁니다. 세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어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과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 이거 하나님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왜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19절 보세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셔서 제사장나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오늘 19절에 다시 한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27장 그리고 이제 나중에 28장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28장은 오후에 보겠지만 27장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첫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돌에다가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돌에다 기록하면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잖아요. 그럼 왜 기록하라고 하죠?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기억하라는 거.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 저주받지 않는 방법이 여기 있으니까. 보고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에발산, 그리심산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위쪽으로 에발산, 밑으로 그리심산이 있어요.
근데 에발산은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민둥산이에요. 붓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그림자는 나무가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 가서 여기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기록한 거 잘 하라는 거, 잘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을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그 앞에 가서 쇠 연장을 막 때려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중에 그 성전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요, 항상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을 막 흘려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어디 부모가 자녀가 우는 거를 좋아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우리가 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즐거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즐겁게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예배가 항상 울어야 뭔가 좀, 뭐 좀 예배 좀 드린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예배는 즐거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는 울며 회개할 수 있죠. 그런 회개에 대한 부분이죠.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지상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행하라고 하고 나서 여러분 오늘 드린 그 유인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26절까지 내용이 에발산과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에발산에 대한 이야기, 그 에발산에서 선포한 이 저주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는 이런 거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선포했던 것들,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신명기 11장 돼 있죠.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드리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에발산이 민둥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근데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곁에 아라바하고자 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요, 산 높이가 한 800m 정도가 됩니다. 800m. 그러니까 이 800m 정도 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산에서 하라겠으니까 아마 산 올라가는 그 길에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는 누가 가지고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산 밑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포해라 라고 하는데 이 선포한 내용이 옆에 여호수아서 있죠. 선포한 내용이 선포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30절 보세요. 여호수아 38장 30절.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담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제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어요. 굉장하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는데 34절을 보세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27장 1절부터의 내용이죠. 11절 보니까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서는 지파도 따로 있습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복을 받은 지파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심산에서 한 사람들은, 복을 선포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13절 저주를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 민둥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주하기 위해서였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별로 좋은 일을 많이 겪지 못합니다.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도 저주보다는 뭘 선포하는 게 좋겠어요? 예, 복을 선포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하는 은혜가 있으면 좀 좋겠죠.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구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하다고요? 가증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세요. 절대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랍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아멘 해야 되겠죠? 저주받는다 하니까는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그의 부모를 경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요. 지금 여기서 갑작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온 말씀들을 보니까 이 말씀들이 계속 있었죠. 계속 하고 있었던 말씀들을 놓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어디서 들은 얘기를 또 하고 있네. 들은 얘기를 또 하고 있네. 또 왜 들은 얘기를 계속 또 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소위 아이들은 들을 때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잔소리가 매일마다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매일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안 바뀌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 바뀌니까. 그리고 중요하니까. 그런데 중요하고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안 바뀌니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반복적으로 뭔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 뒤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뒤에 반복적으로 뭔가 얘기하는데 사람이 안 들어. 그러면 의도 터집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죠. 반복적으로 자꾸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 그러면 나중에 매가 나가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 그럼 매가 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런 얘기 똑같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7절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지. 도와줘야지. 맹인 앞에다가 돌을 놔둬가지고 사람 넘어지게 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보니까 맹인들 저도 이제 맹인 예전에 같이 학교에서 맹인이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맹인을 보면 항상 이 친구는 이마가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맨날 부딪혀가지고. 그리고 이 앞에 이 발을 보면 정갱이가 항상 까져 있습니다.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다가 몰라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걸어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많이 이렇게 깨진대요. 근데 보통 우리는요 가다가 막 걷다가 딱 앞에 부딪히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맹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훈련이 잘 돼서 그런가 봐요. 가다가 뭔가 발을 딱 부딪히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갔다가 뒤로 슉 옵니다. 이게 중심을 아마 그렇게 잡는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누군가가 갖다 놓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지 넘어지게 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재판은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장도 하나님께서는 너 재판했으니까 내가 봐준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태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야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다 진멸해라 다 죽이라 이렇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가지고 이런 짓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죠.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이거 실제로 이런 일을 요즘도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 22절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근데 처음에 이 구약 시작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마. 절대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이야 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없어지죠. 근데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의 딸을 그러니까 자기의 누이를 강제로 추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23절 장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참 우리가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 당연히 죽여야죠. 암살하는 건 이건 뭐 살인자잖아요.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거 뇌물 받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누구한테 뭘 받아?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하나님 거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야기가 에발산에서 선포할 저주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아멘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생각을 했잖아요. 이런 일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이런 일을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전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사랑하기에 우리가 평화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제대로 살려면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잘 만들어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한 거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 커트라인이라고 커트라인.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따면 우리는 몇 점을 맞으면 되죠? 60점을 맞으면 통과합니다. 그런데 60점 이상 맞는다고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해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칭찬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못한 사람들은 낙제죠. 낙제. 이렇게 못 살면 안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저주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멘하기 싫어. 그게 아니라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야.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아멘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욕을 안 하셔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의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